우리가 이제 작년에 기본 성경 공부로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다시 공부하면서 믿음이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의 기초에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특강도 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래는 그 연장선에서 새해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키워드로 잡고 믿음 시리즈로 신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의 방향을 위해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신년의 방향을 위해 살펴볼 1절부터 6절까지는 11장 전체의 요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전체를 다 공부하지 않아도 시간상대 다 공부하지도 못하지만 앞부분만 잘 공부해도 믿음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할 때 바로 앞의 10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10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맥락 속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생겼습니다. 항상 제가 주목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 참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맥락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고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전달할 때에 전달해야 될 그 사람의 말을 맥락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말한 사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자기 의도를 가지고 부분만 이용해서 전하면 그것처럼 악한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 악마의 편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악마의 편집의 기원이 나옵니다. 마귀는 뱀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맥락을 무시하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여자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한 악하고 비극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악마의 편집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샘 목자들의 신년 수양회 중에 느낀 바가 있어서 제 옆에 앉은 목자에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비서실장을 시켜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비서실장은 회장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에 들어있는 말인 것은 맞지만 회장님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일부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 건 맞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그것도 자기의 의도를 섞어서 제가 회장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서실장은 그 기회에 유머도 섞고 자기 이야기도 섞어서 아주 재미있게 아주 길게 회장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CCTV로 비서실장이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잘 전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더니 비서실장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장님이 화가 나서 저 미친놈이 다 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가 옆에 있는 목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신년 1강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신년 2강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있어야 할 믿음에 연결해서 어떤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신년 3강 말씀을 살펴볼 때도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전혀 새롭게 10장이 없는 것처럼 11장 1절을 처음인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만일 이 말씀이 앞뒤 맥락이 없이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말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뒤의 맥락 속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단어만 가지고 이런 말이구나라고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뒤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 배우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사는 방향,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얻는 그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차근차근 공부해 오지 않았다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또 다른 맥락을 고려해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몇 가지는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믿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셋째, 믿음에서 물러갈 이유가 없는 이유. 넷째,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절대 이유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알고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게 된 신뢰, 트러스트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믿음 또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은 제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믿어도 될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칠 사람은 아닌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알아보기도 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추천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봅니다. 어떤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함께 겪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을 기초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내 자신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믿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신뢰, 그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단어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게 된 이런 신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한 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스스로 미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존재하신 부모님에 의해 태어났고 그 이후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태에서 나왔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키우면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을 기체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해 주셔야 가질 수 있기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게 되는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일을 개인들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알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해서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율법책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고 죽는 멸망을 당하게 된 가운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시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김으로써 만민 구원의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는 이 일에서 민족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정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얼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하시려는 이 일을 실패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심으로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200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새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의 위기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믿음에서 떠나서 뒤로 물러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인 성도들만이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세의 시대의 신라권의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어느 시대에나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해주셨지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잃게 되고 버리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 목자님들도 지난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믿음의 위기를 만났던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 둘째, 믿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히브리서 10장에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처한 위기를 말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듯이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어제 준비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그 시대에 유대교 신자로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 교인으로 살면 로마 제국에서도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금을 조금 더 내면 군대에 안 가게 해준다. 와, 얼마나 신앙을 예수님을 믿을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 교인이 아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로 살게 되면 혜택은커녕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듣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에 빠진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고 로마 당국에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여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그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직장에 세고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낯선 땅으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견뎌야 한다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교라는 안전해 보이는 이전의 신앙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보내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이런 그 상황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쩌든지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저도 여기서 말씀을 꼭 이렇게 전해야 될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도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도 중요함을 아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신이 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원치 않지만 살다가 믿음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믿음에서 물러갈 이유가 없는 이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위기를 만나 뒤로 물러가려는 히브리인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면 해서 이어지는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미 어제 준비 공부를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세한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자 합니다. 잘 듣지 못한 분은 목자님들에게 1대1로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뜻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은 실체가 있는, 반드시 있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결코 있지도 않을 허황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면 야 그런 허황된 소리가 어딨어? 그런 심판이 어딨어?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또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의 일이라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절은 어떤 맥락에서 해주는 말씀인지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는 성경의 기본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아나니라는 단어는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모든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당시 헬라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자는 그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했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관념론에 반대하여 모든 세계는 나타난 것, 곧 이런저런 현상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뭐가 생기고 나무가 자라고 뭐 이렇게 세상이 보이는 것들이 생기더라. 이것이 이제 현상론이라고 부르는 당시의 철학 사상입니다. 오늘날 빅뱅주의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빅뱅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모든 세계가 최초의 대폭발 빅뱅으로 생기게 되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우주를 관찰을 해보니까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볼 때에 최초는 빅뱅이었다. 이게 이제 현대의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관찰은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으며 빅뱅을 일으킨 최초의 물질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설명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관찰된 현상은 사실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과학적일 수는 있어도 전부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모든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구나 하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모든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더없이 확실하고 확고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가장 먼저 히브리인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며 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세계도 지어지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체로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에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일인가? 정말 반드시 있게 될 일인가? 내가 증거가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믿을 수 있을 텐데 내게 증거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확실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정거를 따라서 어두운 밤에도, 내 인생이 너무나 캄캄한 날에도, 때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때에도 길을 알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거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정거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든지 내가 위기다 싶을 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찾기 어려운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해달라고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처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절대 이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4절부터 6절에서 아벨과 에녹이라는 두 증인들의 일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증인들의 일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일들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절대 이유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에 짧게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요지는 아벨이 믿음으로 행한 것, 에녹이 믿음으로 행한 것은 허황된 것을 믿고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을 믿고 행한 것이었으며 볼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아벨의 경우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심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 형인 가인에게 미움을 받아 죽었으나 그렇다고 아벨의 삶은 실패한 삶이거나 불행한 삶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짧고 아쉬운 생애를 살았을지라도 일상의 삶만을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처음으로 말하고 영원히 말하는 말씀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일상의 삶 이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2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년 1강에서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녹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이 말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의 원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벨이나 에녹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확실한 증거임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절대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6절이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절대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은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방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방향을 연초에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신년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일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 반드시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더 나은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2026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성장해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일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한 해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방향이 각자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이번 신년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믿음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절대 이유가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6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신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음에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서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목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뻐하시고 믿음을 가질 때에 네가 정말 옳구나, 네가 정말 잘하는구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